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범전염병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살펴볼 내용은 이 코로나19가 무엇인가, 또 왜 문제가 되는가, 또한 이 팬데믹, 이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왜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가,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 코로나19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것은 2019년 작년 11월 말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모양이 이 왕관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 라틴어 이 왕관을 의미하는 이 코로나와 또 바이러스, 또 질병을 의미하는 이 디지즈의 영문 머리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한 것으로 이 COVID-19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한글로는 이제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9는 이 발생 연도 2019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는 2019년에 발견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질병을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지금 이제 팬데믹 이 현상으로 현상이 되었는데, 이 팬데믹 현상이라는 것은 이 감염병의 범세계적 대유행이라는 그런 이 뜻입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포하는 이 감염병의 이 최고 등급으로서 이 범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팬데믹은 이 영향력이 충격적이 됩니다. 한 예로 1918년 이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발생했는데, 그때 연간 약 5천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사회와 경제를 고립시키고 이 광범위한 2차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팬데믹은 이 불평등하게 닥치게 됩니다. 위생이나 영양, 주거, 또 의료 등에서 빈곤한 환경에 아주 취약하게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 이 팬데믹은 이 통제 가능성을 벗어나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또 감염 경로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팬데믹은 패닉과 이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이 패닉과 분노로 바뀌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러한 팬데믹의 역사들을 보면은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뭐 세계 10대, 20대의 그런 팬데믹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기원전 이 430년에 발생했던 이 아테네 역병으로부터 비롯해서 21세기에 이 무서운 질병으로 일컫는 에이즈에 이르기까지 이 수차례의 팬데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빨간 글씨로 표시된 아주 그 5대 그 팬데믹을 살펴보면은 AD 165년에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 발생해서 약 500만 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541년에서부터 약 1년간 발생했던 이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으로 인해서 약 2,500만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세기에 아주 그 심각한 그런 이 결과를 초래했던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최대 2억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그 스페인 독감이 발병을 해서 약 2천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 21세기에 그 발생한 이 에이즈로 인해서 현재까지 약 3,600만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그 팬데믹의 역사들이 있지만은 이 5대 그 팬데믹에 대해서 대략 했습니다. 먼저 이 아테네 역병은 기원전 약 430년경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이 이 사망해서 아주 심각한 그 영향을 초래했는데, 그때 아테네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발생한 그 원인으로는 뭐 정확한 그런 기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발진 티푸스나 흑사병, 이 천년두가 아닌가 여겨지고, 이 아테네 역병은 걸려서 이겨냈을지라도 기억 상실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를 휩쓴 인류 첫 전염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병으로 인해서 이 쇠약해진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쇠락에 빠지게. 이런 아테네 역병의 영향은 이 아테네 인구의 이 3분의 1이 그 죽은 그런 영향을 초래했고, 심리적으로는 많은 아테네인들이 사망하고 또 전쟁의 이 판도를 바꿨습니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을 찾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 의학의 신이라고 일컫는 아스클레피우스를 믿는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이 병의 유행으로 이 사회의 이 도덕관념이 붕괴되고, 또 준법 정신도 무시되고, 또 향락 풍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의사들은 이 환자 치료를 그 기피하는 그런 그 영향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역병은 이 선인이나 악인에게 모두 덮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영향으로는 이 아테네가 그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아테네의 그 사회 경제적으로 급격한 이 쇠락의 길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안토니우스 역병은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약 15년간 발생했는데, 주로 이 마우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명상록의 이 저자이죠. 그런데 이 마우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처음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소 이 온건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조언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 기독교인들을 다른 그 황제보다도 더 핍박하는 그런 그 황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마우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통치 시기에 약 15년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이 붕괴되는 그런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때 사망자 수가 약 500만 명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 인구의 약 30%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그 로마 군인들이 동방 원정을 다녀와서 그 군인들 사이에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 군인의 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해서 로마 전체 군대의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와의 그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이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부 고위 관료들, 군대, 심지어는 이 황제도 이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그 황제 가문의 가문의 이름이 바로 안토니우스이기 때문에 그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했고 또 거주민들이 도시를 이루며 살던 이 대다수의 지역들이 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쇠퇴와 그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건설 사업이 중단된 반면에 신전을 찾아서 이 종교의식을 행하는 일이 더욱 많아졌고 아울리우스 황제는 이 로마 신들과 그들의 사원을 유지하는 일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 다신론을 믿었던 로마인들이 그 종교성이 이 유일신 사상으로 변화되면서 바로 그 영향으로 이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는 그런 영향도 끼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유스티아니우스 역병은 그 AD 541년에서 542년 어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750년까지 지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망자 수가 이 3천에서 5천만 명에 이르는 그런 막대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발생 그 원인으로는 이 페스트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유스티아니우스 역병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중해 동부 인구의 이 4분의 1이 그 사망하게 되는 혹은 이 유럽 인구의 이 절반이 사망했다는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이 유스티아니우스 역병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치적 영향으로는 이 지중해 지방을 강타하면서 제국 방어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탈리아 지방도 빼앗기게 되고 또 그때 이 세력을 뻗치던 이 아랍 세력들에게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결국 이 비잔틴 제국이 쇠락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영향으로는 이 무역에 큰 타격을 입었고 또 인구 감소로 이 농업 분야 인구 부족 현상이 생겼고 그리고 말미암은 이 세수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스티아니우스 황제는 그 전염병 발생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또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욕망으로 이 다양한 인프라 및 이 종교 건축물을 재건하게. 네 번째로 그 14세기에 발생한 아주 그 가장 심각한 그런 역병 중에 하나인 이 흑사병은 그 사상자 수가 심지어 7,500만에서 약 2억 명까지 되는 그렇게 해서 유럽 인구의 그 30%에서 60%가 사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발병 원인으로는 14세기경에 중국 그 중세 시대에 중국에서 발생하게 됐는데 이 설치류와 또 벼룩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 감염 부위에 나타나는 이 검은 반점으로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해서 이 흑사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이 치사율에 이르렀습니다. 겨울에는 이 휴면기에 들었다가 이 봄에 다시 또 발반하는 그런 그 현상이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은 이 심리적인 이 영향은 바로 이 중세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덮쳤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겪은 하류층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빈곤함을 미워했고 또 자신들보다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이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해서 회개하면서 서로 이 채찍질하며 행진하는 이 채찍질 고행 운동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 영향으로는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으나 당시 의회가 이 임금 인상 금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1381년 이 농민 반란으로,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스페인 독감은 20세기 최악의 이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생 시기는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세계 인구의 이 3분의 1 가량이 감염이 되었는데 1차 세계대전 전사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또 매우 높은 병에 감염률이 있었고 젊고 건강한 성인의 사망률이 특히 높았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의 심리적인 영향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망 기사를 읽을 때 그들이 그 1차 세계대전을 겪은 바로 직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 시대의 사망 수와 또 독감에 의한 사망자 수를 나란히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전쟁의 피해가 컸던 유럽에서는 이 독감이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1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의 이 비극의 그 연장으로 보았습니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이 전염병에 의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망률이 영국과 프랑스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 후반에 이 세력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스페인 독감의 높은 감염률과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언론 통제와 이 전쟁 충격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서 금세 사라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스페인 독감은 잊혀진 전염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으로는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의 종식기에 일어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경제에 끼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긴 세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전쟁 종식 이후에 활발해져야 할 경제활동은 이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그 1년가량 미뤄지게, 그 다음에 20세기와 또 21세기를 덮친 이 최악의 공포라고 일컬어지는 그 에이즈는 특별히 그 감염된 이후에 10년간의 이 잠복기를 거쳤다가 그 이후에 이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되는데 1976년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처음 발생하게 되었고 또 주로 남성들의 그 동성애자들 간의 그 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자 수는 이제 누적 인구로 3,800만 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병의 원인으로는 이 중앙아프리카 침팬지들에게 있었던 이 원숭이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침투하면서 사람에게 면역 체계가 파괴되는 그 주요 감염 경로는 이 성접촉, 심지어는 이 수혈과 출산, 또 주사기 공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염이, 에이즈 감염병의 이 영향은 이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이 동성애자들 간의 부적절한 성접촉과 이 불결한 주사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서 생활 환경 또 법적, 사회적 제도 미비 또는 윤리의식 붕괴 등으로 이 타인구 집단으로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러한 전염병이 이 대전염병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감염의 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팬데믹, 이 감염병, 이 대유행이 왜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21절에 보면은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니. 그다음에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 즉 전염병이 들게 하사 너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절하실 것이며 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이 전염병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은 이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 하나님의 징계를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작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창궐 했을 때 이 우한 폐렴은 중국의 이 종교 탄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 국내에 이 코로나19가 유입되어서 이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그런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이 팬데믹은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징조의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에 이 기근과 이 전염병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팬데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열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을 보면은 출애굽기 9장 9절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렇게 사람에게 악성 종기 또는 일종의 피부병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많은 병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일 수가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감염병이 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모든 이유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볼 수가 있지만은 이 특정 팬데믹이 발생하는 이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좁은 안목으로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이 시기와 기회를 따라 일어나게 하시므로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우연적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타락한 이 팬데믹 현상은 타락한 세상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 4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 악한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목적을 가지고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질병도 또 세계적인 이 팬데믹도 단순히 이 타락한 이 악한 세대에 사는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 세계를 잘 보호하지 못하고 또 오염되도록 한 이 개개인의 욕심과 무책임의 결과가 이 누적된 영향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이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팬데믹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섣부른 판단으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염병의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개인의 비극이나 재앙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기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그 질병이나 이 재앙이 반드시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혹시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희생자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그 어떤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이 죽지 않은 그런 사람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이 모든 이 질병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므로 모든 질병이나 불행이 없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리의 이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러한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현재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세우신 이 국가의 정책과 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지침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분별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정부에서 4월 이 첫 번째 주일까지 밀집 집회를 좀 자제하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지금도 이와 같이 이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또 지금도 투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미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팬데믹을 대하는 어느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우리가 읽어보고 함께 이러한 기도에 아멘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범죄한 인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 앞에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감염되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전염을 두려워하여 서로 만남을 피하며 송구스럽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모임마저 중단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초유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까? 그럴진데 우리 죄를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종말이 이르러 마지막 심판의 전조입니까? 그렇다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이 모든 악이 우리의 죄에서 비롯되었고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사라질 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독생하신 주님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나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하루속히 재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련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과 생활의 필요가 공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순종하는 삶, 경건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일에 모일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